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한마디라고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경은님, 하나님은 이럽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한마디로. 김경은님.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 또 영은이는 하나님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할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정말 한이 없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든 것 보고 세상에 속해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뭐다 라고 하신 부분이 요한일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좀 정답이 없어요. 사랑이 뭘까? 근데 우리 목사님 제일 하시는 게 늘 생각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 근데 저도 동의해요. 사랑이 뭘까? 라고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거. 내가 누구를 늘 생각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갖고 싶다. 그 물건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고요. 또 늘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대상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사랑에는 어떤 대상이 있거든요. 대상이 저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랑하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있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제가 결혼식을 딱 올리는 날 사랑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리 최정아 전사님이 제 사랑의 이순입니다. 그리고 이 인근이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상순위로 인근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성도님들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미들이 거기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랑의 대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좋은 거고 이런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은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이 이처럼 부모님, 자녀, 친구 이런 관계 속에 있을 텐데 이 관계를 벗어나서 나를 방해하는 자, 나를 살인하는 자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했던 그런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언약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흑암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요. 또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있으세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랑 좀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르세요. 어디 다르냐? 첫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대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 가진 자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행복이 없는 자,
불행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에 문제 있는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자, 온전치 못한 자,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지 아니고 온전치 못한 육신의 질병에 육신의 병에 괴로운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은 영원합니다. 어떤 기간만 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영적 문제를 가진 자. 영적 문제를 가진 자녀. 하나님을 몰라서 계속 망해가고 그 가정에 또 태어나는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만 모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기분 나쁘지만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가 되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행복하고 질병에 걸리고 영혼을 이런 것 속에 다 속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사랑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구약에는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재앙,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사단을 알지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단을 이긴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대상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모든 죄로 인해 들어온 재앙, 저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제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아무리 그 화가 치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은혜가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실 기회다. 이렇게 대해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땅 파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고민해가지고 찾아낸 답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힘이 나올 때 너무나 감사가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캄보디아 가면 선교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게 선교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면 선교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갈등 고민들이 너무나 저에게 감사했고요. 저는 그게 힘이 됐습니다. 제가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 더 이상 못하겠노라고, 이제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겠노라고 만세를 부를 직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제가 육체는 좀 뚱뚱해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건강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들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그 선교 현장에 계속 가서 말씀만 듣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몸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몸까지 지쳐져 버리니까 다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캄보디아 선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그래서 어려웠지만 최고로 행복했던 선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있을 때라도 함께 있을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체험하면 내 생각, 내 노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힘보다 10배, 100배로 행동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내 혼자 힘으로 한다, 어렵습니다. 많은 가족을 만족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족에게 임할 때 가족은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큰 사랑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누리면요, 엄청난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니, 저 장로님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말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요, 조금 늦더라고요. 지금 아주 급한 일 아니면 뭐 불이 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템 보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십니다. 제가 이번 캄보디아 가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이 부분을 더 누리겠다.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과는 이제 우리가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해보세요. 뭐 이건 내 유익이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내 유익이라고 하고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건 내 유익인데 이게 잘못된 기도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단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갈등할 때는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형편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작은 자라면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강하게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어려움과 약한 것,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항상 다가오는 불신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단의 세력을 기도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속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뭐냐? 기도예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아마 우리 이지 집사님이 미나가 요청할 때 엄마 저 공부 잘했어요. 저 오늘 옷 잘 입었어요. 머리 이쁘게 입었어요. 예쁘죠? 저는 이런 말만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게 힘이 없어.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기는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만 기도 응답이 되는지 이렇게 사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는 많은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의 능력을 몰랐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신중히 기도합니다.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세 번째, 유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유일성이온데요. 이 유일성은 잘하고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요,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유일성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정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를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힘이 나에게 옵니다. 이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우리 이근이한테 이 유일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유일성을 받는, 그리고 누리는, 증거하는 복된 우리 렘넌트들과 팬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렘넌트들이지만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